몇 달 전에 남양주에 사시는 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그 나가는 그 외길에서 그만 뒤에서 덤프 트럭이 그대로 달려와서 부딪혀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데 그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오시다가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올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사고는 컸지만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5개월가량을 치료를 받았어요.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자마자 한숨에 그 성도님은 이 예배당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제가 서울역 쪽방촌으로 갔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했을까.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꺾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한 성도가 당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게 뭐냐면 상황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내가 교회를 가는데 왜 내가 사고가 났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이때만큼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 내가 교회를 가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왜 하필 내가 병들어야 될까? 왜 내 자식이 잘못될까?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겉은 멀쩡하게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들이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이 왜 힘드냐? 왜 힘드냐면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만 알아도 힘들어도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 한파가 지금 찾아왔어요. 이 지독한 한파 속에서 자유롭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이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주인이 다르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적에 보면 항상 찬양대가 앞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술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려면, 전투를 하려면 이 기습과 매복은 이게 기본인데, 그런데 찬양대가 앞서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니네들의 상식과 니네들의 방법 말고 내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하다고 말할까봐 차마 질문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안 믿는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 사업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한 800만 정도의 신이 있대요. 뭐 그 이상 훨씬 많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보다 어때요?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왜 저 나라는 잘 살지? 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적에 사단이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주인인 사람은 사단이 주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그저 내 뜻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다른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같은 가정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도박으로 뭐 하루아침에 몇 억을 가지고 엄마하고 가지고 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십니까? 웃으시네요. 네. 그 돈이니까. 그렇지 않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런 건가요? 끊어버리고 싶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원치도 않는 그 방향으로 갈 때 시련을 겪는 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멀리 돌아가는 길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연단의 기회를 놓치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죄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러셨는데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입을 열었을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홍해 건너편에 뭘 준비하셨어요? 광야를 준비하셨다고요. 광야를 갔더니 첫 번째 맞닥뜨린 게 뭐예요?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부터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지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쓴물이라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왜 내게 고난이 자꾸 반복이 될까?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내게 반복이 될까? 그거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연단받기보다는 두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동일한 연단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부장 선생님 계셨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딱 받으면요 말아 막 고음을 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보세요 한 거밖에 없는데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욕만 안 났다 싶지 완전히 그냥 막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듣다가 뭐 말할 틈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내밀어요. 어느 날 그분 아내가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제 남편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셨는데 이 성격이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이 속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이 마음보다 이 속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그 전철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철역에서 내릴 때쯤 되면 위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들을 세월들을 다 보내고 자연스럽게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 교회로 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야, 이제 됐다. 이제 한번 날라보자. 그래갖고 딱 갔는데 그 첫날에 보니까 똑같은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 이거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여러분들도 이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적극적으로 꼭 있어. 어딘가 꼭 있어요. 왜 나는 가는 곳마다 그렇지? 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회 잘 될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날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때는 좀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날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꺾여지고 내가 깎여지고
내가 연단받고 그래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줄 줄 아는 그 그릇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제나 부모나 그리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은 내 연단의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계속 생각하셔야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나도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연단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어.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연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들과 부딪히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자, 예전에 한 청년과 이제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를 섬기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는 어떠냐면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려는 그 마음도 있는데 자꾸 옛날부터 그 습관이 있어서 자꾸 세상으로 끌리는 그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세상으로 또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질 않아. 네가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네가 잘 되려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너는 멀리 갈 수가 없어. 다른 방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시질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남의 자식들이 길 가다가 그냥 껌 짝짝 씹으면서 그러고 다니면 뭐 그냥 저런 아이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면 어떡해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붙들고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 그냥 내던져 버렸었어요. 그리고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침상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왜 잘 안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잘 되도록 내버려 두면 사울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잘 되십니까? 인생 그냥 막 풀리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저주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날들 동안에 죽도록 절망에 그냥 내던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건져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받는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고 요셉은 느꼈을 거예요.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인생 망했다고 생각될 적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아, 근데 이제 막 살아버려 그냥? 에? 그냥 죄 가운데 내 몸을 그냥 확 던져버려? 바로 그때 어떻게 됐냐?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그냥 확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절망하게 되는 그 지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다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열악한 환경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내던져졌을 적에 그는 거룩을 지켰어요. 그걸 보시고 총리로 세워도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이방 땅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신뢰하신 거예요. 다윗이 내던져졌을 적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이 윗사람과의 이 질서를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것도 내가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질서를 지켰다고요. 그걸 보시고 내가 너를 세우더라도 나 위로 올라가지 않겠구나 하고 하나님은 확신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뜨겁게 막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아우성쳐도 멀리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쾌락으로 자꾸 심령을 달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바로 그때. 은혜 받을 때, 뜨거울 때 당연하죠. 다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안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뜨거움이 없고 내 마음은 냉랭하고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막 닥칠 적에,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아를 못 박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자아를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언제 생기게 되느냐? 찍어 바르는 그거 아니에요. 언제 아름답냐? 성도는 언제 아름답냐? 하면 내 자아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 내가 투명해질 적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요셉은 그저 한마디로 희생의 대명사예요. 사람들은 이 총리된 요셉의 모습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치렀고 지울 수 없는 그 내적 고통의 세월들이 얼마나 또 길었을까.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이 속에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겠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불 속에서 그냥 땅바닥을 쳤을까. 나중에 이제 형들과 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 재회의 기쁨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웠고 그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려고 했던 지나간 많은 그 세월들 동안의 인생의 회한이 담겨있는 그런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때문도 아니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이 형제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목에서 나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면 과연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그 말은 못해요. 죽어도 나는 용서한단 말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죽어도 못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위대한 장면은 바로 지금 말했던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 내 목표, 내 행복 다 깨트리고 하나님 뜻 위에서 저 원수를 품고, 그리고 그 원수의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요셉은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총리까지 오른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거기까지. 원수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인생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아멘하는 그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노예로 밑바닥 생활하면서 요셉은 하루도 수도 없이 형들을 죽였다 살렸다가 속으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오르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쳐넣어버리시는, 감옥으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져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미움과 상처와 고난과 그 연단의 과정, 그걸 넘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려 13년, 17세 때 꿈을 꾸고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겪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고난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외도를 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파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정말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애통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겼을 적에 언젠가 같은 사연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악한 영으로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 수도 없이 공격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담할 적에 제가 공감해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난해져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죽도록 목말라 봤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할 게 있더라고요.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더 지혜로운 건 뭐냐 근데 연단이 지나간 다음에서 깨닫는 것 말고 그 연단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얼른 나를 꺾어버리고 내 자존심 내려버리고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5번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디? 천국 들어갈 준비를 연단을 통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한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덜컥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6개월째 입원 중인데 이분의 소원은 뭐냐? 이곳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송했잖아요. 마음껏 찬송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그냥 어중간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최고의 것이 뭐냐? 성공이냐? 유명해지는 거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백. 하나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 깨달음 하나가 뭐 밥이 됩니까? 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없어요.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순결한 신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무엇을? 저 천국만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방법이에요.